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몇 주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보고 싶은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대면 예배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50명 미만이 모여야 된다는 제약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급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껏 성도와 성도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심령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정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함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육신의 아픔과 질병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마태복음을 보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새번역 성경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이렇게 같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새번역이고 이쪽은 개역개정이에요. 성경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쓴 게 새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려 볼게요.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과 복을 주신 다음이, 즉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었는데 가인과 아브라함을 조금 제가 한번 좀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가인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르게 만든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가인은 홍수 전의 사람이에요. 아담이 아들 낳고 이름 가인이라고 줬죠. 홍수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역사 이전의 사람과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 그게 이제 가인과 아브라함이에요. 가인은 아시다시피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역사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가져온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은 홍수 이전에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한 사람은 홍수 이후에 살리는 역할을 감당한 거죠.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도 작살 이런 뜻이 있어요. 창을 가지고 찌르다, 창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란 이름 자체 속에는 죽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뭐죠? 본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 하면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 살리는 사람이온 거죠. 그래서 신앙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 때와 아브라함 때가 좀 다른 땅을 가지고 있어요. 가인 때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았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고 땅에 번성하라 그래요. 복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죠. 번영과 증대가 사라지고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원인 제공자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에요. 제가 새 번역으로 또 읽어드려 볼게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 주실 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범죄했는데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을 대신해서 저주하세요. 그 땅이 대신 저주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죠. 땅은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는 여성, 남성, 중성 뭐 이런 성이 있어요. 근데 땅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좋은 어머니 같은 그런 성질을 쓸 때 이 땅의 이름을 썼어요.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땅은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니까 아다마는 본래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먹을 걸 풍성하게 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다마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남자는 항상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부족함 속에서 살아야 됐죠. 여자는 아이 낳는 고통을 주셨다. 사람들이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가인을 낳을 때 하나님이 수고하는 해산의 수고가 있을 거다. 고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인 이전에도 아이를 낳았을 수 있는 거죠. 가인 이전에 낳은 아이들은 고통 없이 막 낳았을 거예요. 근데 가인 때부터 고통해서 낳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땅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책임 추궁으로다가 끝나고 땅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말씀드릴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죠. 아담아 어디 있냐? 이거 물으실 때는 돌아오라 라는 뜻이었고 네가 뭘 먹었냐? 돌아오라는 뜻이었고 자꾸 돌아오라 그러는 거죠. 근데 안 돌아와요.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요. 그러고서 이 범죄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이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교만이 아주 극에 달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 보면 너무 불경스러워서 그렇게 직역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직역이 되냐면 내가 소유했다 남자 여호와를 이렇게 직역이 되어져요. 아주 불경스러운 언사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할 때 종교개혁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는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소유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그러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만드셨죠? 나는 가인 만들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빚으셨다고요? 나도 선악과 먹어서 이제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가인 만들었어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만들었다, 소유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뜻이에요. 카나. 아주 오만방자한 원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 카나에서 유래한 이름이 가인이에요. 가인이라고 우리 성경에 써 있고 히브리어는 카인이라 그래요. 카인. 세웠다, 사람을 짓다, 사람을 만들다 또는 창, 작살 이런 뜻이에요. 얼마 후에는 또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은 헤벨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뜻은 안개, 공허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애 둘을 낳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름 속에 둘이 있는데 하나는 카인, 죽이는 사람. 하나는 아벨, 허무한 존재,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잉태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되어지기도 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존재가 되어져요. 자, 이제 성경을 더 여러분이 더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가인은 이 성경의 명사를 수를 가만히 보면 단수로 나와 있어요. 하나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아벨은 복수로 나왔어요. 여러 개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뜻도 아주 간명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쳐다보셨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안 쳐다보셨다. 그것뿐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너 아벨 참 잘했다.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도 안 하셨고 성경적인 맥락 그대로 보면 아벨이 드린 건 한 번 이렇게 쳐다보셨고 가인이 드린 건 안 쳐다보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안색이 확 변하죠. 그 속에는 죽이는 창이 나타나는 거예요. 찌르는 작살이 발현되어지는 거죠. 안색이 변했어요. 이러면 오늘날 우리는 좀 착한 생각하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생각해요? 다음에 잘 드려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다음엔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오늘 너무 졸렸어요. 그래서 졸았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갈 때 제 얼굴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뭔 생각해요? 목사가 설교를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졸았지.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다음에 안 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안색이 확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6절에 창세기 4장 6절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가 올라왔다고 다 승질내고 죽이고 싶다고 다 죽인다면 그러면 온 세상이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이거 너 다스려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인은 질투심과 미움이 폭발해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정없이 쳐 죽였다는 뜻이에요. 하라그 히브리어예요. 때려 죽였다, 학살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탁 때려 죽인 게 아니라 잔인하게 그냥 학살한 것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인의 죄의 시작이 너무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실패되어지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가인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험 들고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죠. 나 중심으로 살고 나 위주로 살 때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더니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서 자기 동생을 쳐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만들어내요.
세상 문명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셔서 살게 했다 그랬는데 그 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어요. 신학적인 논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그의 이마에 너무 무시무시한 표를 줘서 사람들이 가인을 무서워했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어져요. 점점 흉악해진 거예요. 점점 포악해진 거예요. 사람을,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사람인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요.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 묻잖아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럴 때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아담과 가인을 비교해 봤어요. 아담은 죄를 짓고 숨었어요. 근데 그 아들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피도 단수로도 안 쓰이고 복수형이에요. 아벨의 피들이 부르짖고 있다. 이건 아벨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아벨을 통해서 이 땅에 와야 될 수많은 후손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아벨과 장차 태어날 아벨의 후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생명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그런데 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이 죄를 졌더니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오늘날 저 북극과 남극이 녹고 있고 기후 변화가 있고 이거 다 누구 잘못이라 그래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에이즈는 원숭이를 통해서 왔다 그래요. 메르스라든가 이런 모든 전염병들이 다 사람이 자연의 세계를 파괴해서 온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저주는 자연이 받았어요. 땅이 아벨의 피를 마셨어요. 그러자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땅을 갈아도 땅은 네게 거두어들일 소출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방랑하여 떠돌아다닐 것이다. 아담은 소출이 적었지만 가인은 이제 그 땅조차도 소출을 주지 않는, 그래서 추방당해요. 그가 피하며 유리했다 그랬는데 비틀거리면서 방황했다, 도망 다녔다, 떠돌았다, 탄식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범죄의 사슬고리가 사람까지 죽이게 되어지고 그는 도망자가 되어져요. 기쁨이나 보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도망다니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인생이에요. 복이 아닌 저주가 그에게 들러붙어서 평생을 저주 속에 사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왜 술 취하는가? 왜 땅의 쾌락에 젖어드는가? 이 허무함과 허망함과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더 쾌락에 탐닉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땠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 와서 땅이 회복을 얻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받으려면 땅을 저주에서 풀어놓으셔야 됐던 거예요. 지금 아담의 저주를 인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는 뜻은 땅이 저주에서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푸신 방법이 뭐냐?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싹 다 죽어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이 물로 다 정화가 되어지죠. 물로 다 씻김을 받았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나온 노아 가족. 노아는 아브라함 홍수 이전과 이후를 함께 산 사람이죠. 나오자마자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창세기 8장 20절 말씀부터 나오자마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땠냐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이제 정상적인 운행을 할 거고 심으면 거두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어요.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예요. 비루다 만든, 보우하면 활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활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전쟁을 멈추겠다, 전쟁을 그치겠다. 그래서 활을 걸어 놓으신 게 무지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지금 전쟁이 그쳤어, 이렇게 기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요한계시록 4장 2절까지 가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성령님에게 감동돼서 요한이 하늘나라에 갔더니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제 보좌의 뒤에 무지개가 걸려 있어요. 영원히 전쟁이 끝났다, 이런 뜻이죠. 농사에 필요한 계절이 돌아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왔어요. 자연이 질서를 되찾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세상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주가 이제 다 풀렸으니 복이 나올 차례거든요. 복이 나올 시간이 되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더니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되거든요. 12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5절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강원도 땅 정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고만한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는 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가인은 온 세상을 유리하면서 떠돌아다녀야 됐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그 땅을 보장받고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의 신앙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저주가 왔더니 복이 떠나갔는데 복이 오니까 저주가 사라졌어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맞춰볼게요. 구약적 개념에서의 복은 땅에 있었어요. 구약적 개념에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하나님 나라는 배고픈 나라가 아니야. 그때 사람들이 우리 지금 배고픈데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줄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 나라다. 요한복음에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 옛날 50년 전에 어떤 분 배 아파서 죽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맹장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오늘날은 맹장은 뭐 일도 아닌데 그 당시는 맹장이 터지면 떼굴떼굴 굴르다가 정말 끔찍하게 죽어요. 그 2000년 전인걸요. 아브라함 때는 3700년 전인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픈 게 없어. 우리는 지금 아픈데요? 그럼 곧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줄게. 그래서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사람을 고치셨는가? 의원이라고 고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방법이 그런 거였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어. 근데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내가 보여줄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구약적 개념에서의 복은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절대로 남에게 양도할 수도 없었고 7년 뒤엔 다시 되찾아야 됐단 말이에요. 안식년을 가졌고 47치는 49, 50년째 되면은 희년이라 해서 다 돌려받아야 됐던 거죠. 그게 복이었어요. 부자가 복이었고 건강이 복이었고 땅이 많은 게 복이었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40년, 50년 전 설교처럼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이미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오늘날의 방식으로 또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오늘날의 방식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되게 단순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프다 그래서 저주받은 게 아니고 병들었다 그래서 저주받은 거 아니고 못 살고 가난하다 그래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진짜 저주는 뭔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주와 동행함이 없다면 그게 저주예요. 아픈데 병들었는데 가난한데 아주 정말로 고난의 연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온 우주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는 어떤 설교해야 되는가?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 말씀이 어떤 뜻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게 예수님 믿고 받는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동행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옛날 개역 개정에는 복의 근원,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는 복 이렇게 썼는데 엄밀하게는 복의 근원 그렇게 쓰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은 복덩어리인 거죠.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이니까 복을 전해야 돼요. 복을 전하는 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듯이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꾸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즉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영접한 거래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천국을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천국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인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진짜 복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돈을 주는 것도 물질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복을 전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을 주는 것은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이렇게 가기 전에 외사촌 누나가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뭐 장로님 되셨어요. 그 외사촌 누나가 교회 가자고 하도 이렇게 등을 떠밀고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그만 좀 해. 나 이 집 안 살아. 내가 그 집에서 자취했거든요. 하숙했거든요. 이 집 안 살아. 그랬더니 그 누나가 맨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면 너는 인마 나한테 절할 거다. 나는 인마 저한테 절할 거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절했어요. 고맙다고. 그게 진짜 복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길이 거의 대부분 막혔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해에 우리 김경옥 집사님하고 박영육 집사님 가정이 와서 전도에 또 한 번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해에 전도 세미나를 열고 매일같이 밖에서 전도하고 토요일 날마다 계속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죠. 전도에 박차를 가했었는데 1월 달에 코로나 터지면서 팬데믹이 오면서 모든 전도가 다 막혔어요. 전도하겠다고 물티슈도 잔뜩 만들어 놓고 또 전도지도 만장을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는데 대면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고민이 많죠. 새로 전도됐던 분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안 나오고 전화라도 안 받고 또 찾아가려고 그러면은 그 집에 또 아픈 분들이 계시니까 못 찾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삼겹살겹으로 막혔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지금은 관계 전도밖에 없어요. 만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한테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만 우리 교회 가족들 볼 때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한 분들이에요.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분들인 걸 목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교회 가자고 하세요. 교회에 사람들이 돌 던지지만 그런 교회도 한두 개 있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리게 하잖아요. 그런 교회도 한두 개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 이걸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괜찮아요.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배산 웨딩타운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배산 웨딩타운 4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가 연일 정씨 문중 건물이에요. 그 배산이 그 사람들 거더만요. 근데 연일 정씨 문중에 그 회장되는 분이 거기 사무실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분이 맨날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만 같으면 내가 다 들고 교회 갈 겁니다. 목사님만 같으면 내가 다 들고 교회 갈 겁니다. 근데 교회를 끝내 안 오시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서울에 우리 매형이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이분이 그래요. 우리 천원만 같으면 내가 교회 갈 텐데, 거기 와서 개척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에 와서 우리 천원만 같으면 교회 갈 텐데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해요. 내가 내 친구 같으면 내가 교회 간다. 모든 교회는 내 친구 같으면 교회 간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지금은 관계전도밖에는 효력이 없어요. 진짜 만나는 친구들, 좋은 사람들, 가까운 이웃들 차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하시고 교회 가자. 교회 사람들이 욕하지만 다 그렇지 않아.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좋은 부분이 많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복이었어요. 가인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봤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죽이는 사람과 저주가 풀린 복의 땅에서 사는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열려져 있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어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몰라요. 내년 간다는 분들도 있고 후년 간다는 분들도 있고 올해 멈추지만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매년 온다는 분들도 있고 다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나 내일 멈추든 아니면 10년 뒤에 멈추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복인 사람들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스크 하시 조금 불편하시지만 10분간만 같이 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갈급해 있고 그 마음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0분만 기도하시고 오늘 10분 뒤에는 우리 당회원들도 모임이 있어요. 장로님들 모임이 있고 소선수 권사님이 원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되게 위독하세요. 소선수 권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남해호 권사님 어머니세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굉장히 위독하세요. 소선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또 코로나19가 소멸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벌써 이제 10월이 됐는데 11월 달에 원예회 열면 12월에 공동회예요. 올해가 다 갔어요 벌써. 그런 시간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하겠습니다. 1층 5층의 예배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마음껏 10분간만 마스크 하면 크게 기도하기 힘드니까 작게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복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막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고 더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성경을 더 깊이 읽게 되어졌고